본문 앞에 보면 30장에 보면요. 이제 서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그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요게 이제 서원이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는 거고, 부정적인 것은 나는 뭘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낙헌제, 자원제 이런 거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난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에 서원한 거고요. 또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야겠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나시린 서약처럼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 독주도 마시지 않고 이제 이건 뭐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이제 그게 서원의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서원하겠죠. 이제 여자가 어린 여자가 이제 시집가기 전 여자입니다. 아이를 뜻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이제 어려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5절에 보면 아비가 그의 서원한 것이나 그 마음을 재혼한 색 또 두 개 나오죠. 듣고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런 아비가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시리라.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똑같습니다.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뭘 서원을 했잖아요. 난 독신으로 살겠다. 근데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아니다. 너 그래 살지 마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약혼했습니다. 근데 약혼한 여인이 뭐 나는 뭐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남자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럼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인이 이게 이제 사무엘의 엄마 한나죠. 나는 평생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했잖아요. 근데 이제 엘가나가 그걸 듣고 그래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엘가나가 그걸 허락하죠. 그대 소견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서원의 결합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서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결합적 내 혼자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마라. 그래서 누군가 조언을 하고 괜찮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합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괜찮게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모르고 서운한 거 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안 지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괜찮다고 그때 그 마음은 하나님 받으셨고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와 평안한 가운데 살면 된다. 그건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와 여성에 대한 보호라는 겁니다. 이건 보호 측면입니다. 예, 함부로 말했다가 평생 이게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는 그 자녀의 부모가 내가 책임지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걸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위에 서원했는데 막 갈등하잖아요. 그럼 괜찮다 그러세요. 서원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합적 성격이기 때문에 예, 괜찮다고. 예, 내가 또 그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거니까 그저 결합적 성격이다. 서원의 결합적 성격.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참 1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이 전쟁의 주도권은 여호와가 쥐고 있습니다. 전쟁의 명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내가 뭐 기분 나쁘고 뭐 내가 뭘 탈취하고 내가 뭐 얻으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 전쟁의 주도권은 여호와. 이들은 싸울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미 24,000명 미디안 간음하기 때문에 죽었거든요. 연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잊고 지낼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갚아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원수다. 그 전쟁에 나가는 자들은 각 지파에 1000명씩을 이제 추리게 됩니다. 여기 1000만인 가운데 1000명인데 이게 실제 1000만이 아니고 많았다는 뜻입니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6절 여호와께서 몇 지파 1000씩 싸움에 보내되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냅니다. 이제 성소의 기구는 우림과 둠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신호 나팔입니다. 예, 이건 제사장이 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전투력에 필요한 건 뭡니까? 예, 영적인 지원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전투력에 꼭 필요하다. 이거 없이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전투의 결과가 나오죠. 모세의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습니다. 미디안 왕들은 레위, 레겜,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이제 발람은 초기에는 아주 잘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 꾀를 부려서 미디안 사람과 가늠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게 하는 이제 그 발람. 그래서 결국 여기서 발람도 칼에 죽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전투 결과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54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 다 뭡니까? 전투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적이 보일 때는 잘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적이 다 죽고 승리했잖아요. 그럼 그때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에는 이겼는데 전쟁에는 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겼는데 결국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나오니까 모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여라.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여라.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둬라. 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 하면 이 남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아예 그 씨를 없애라는 겁니다. 여기 사내를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할 수 있는 여자들이거든요. 그게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에 보면 막 복음이 전파되니까 마술 행하는 책을 다 불태우잖아요. 그게 은 5만이나 됐다 그랬거든요. 그게 오늘날 치면 책값만 5억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쓸데없는 거 다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 씨를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런 걸 다 차단하고 없애야지 온전하게 내가 자유로워지지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어느 집에 신방 가니까 저한테 미리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그 양주병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병이 예뻐서 모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양주병 뭐 얼마나 멋있어요. 뭐 시갈인가 뭐 이런 것들. 로얄. 없애야 됩니다. 그런 거. 다 팔아가지고 아나도스로 헌금으로 가져가요. 그걸 뭐가 그 갖고 있다면요. 애들이 몰래 마실 수도 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위험 요소를 집에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여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넘어진 거는 여성들 때문에 넘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원수 갚으려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남겨두지 말고 다 제거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는 아예 제거해 옆에 두면 안 됩니다. 아예 없어야지 그게 나도 좀 자유롭고 이게 수고하고 얽매이지 않게 된다고요. 그리고 군인 포로 탈취물들을 다 정결케 합니다. 3일과 7일 몸을 깨끗이 하게 합니다. 포로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그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물로 그래서 깨끗하게 하죠.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로 지나가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또 전리품을 배분합니다. 27절 30절 그 얻은 물건을 딱 반으로 나눕니다.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에게 줍니다. 절반은 회중에게 줍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근데도 누가 더 많이 가질까요? 군인이 많습니까? 회중이 많습니까? 회중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 나누면 군인이 훨씬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왜 나눠야 됩니까? 그럴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거는 다 부모 덕이요. 사회 덕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이들은 기도했을 거고 뒤에 남아서 뭔가를 도움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딱 나누라는 거예요. 그 반으로 딱 나눠서 12,000명이 나눠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회중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12,000명이 받은 거는 500분의 1을 왜냐하면 500분의 1은 제사장은 얼마 없거든요.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그만큼만 500분의 1을 레위인들은 얼마입니까? 레위인들은 23,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50분의 1을 다 그렇게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 하잖아요. 왜냐하면 와보니까 600명을 데리고 이제 갔다 왔는데 보니까 그 마을에 자기 공동체에
여인, 아이들 다 그 아말렉 사람에게 뺏겨갔거든요.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다윗을 따르는 600명이 다윗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궁급해가지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이제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올라갑니까? 했더니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600명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명이 피곤해서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들을 남겨두고 400명이 갔다 옵니다. 그래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건도 다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뺏어오겠죠. 그게 갖고 왔습니다. 이때 400명 중에 악한 사람들이 이 200명에게 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주셨는데 너희가 올라가다가 피곤해서 못 올라간 200명 것을 안 줄 수 있냐. 그래서 다 나눠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 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내용이죠. 여러분 이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넉넉하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뭐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이때 싸우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안 나누면 누구, 이제는 적이 아니라 이 안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차라리 없는 게. 그러니까 생기고 나서 이걸 정말 마음을 비우고 제대로 안 하면 생기고 나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폐물과 속죄물을 드리게 됩니다. 49, 50절. 이제 이들이 옵니다. 당신의 정도로 영선한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얻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팔걸이,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간섭입니까? 그래서 이걸 받기에 나는 너무 부족하고 또 죄도 많이 지었겠죠. 싸우면서. 12,000명이 뭐 서로 얼마나 그렇게 너는 왜 앞으로 안 가냐. 너는 뭐 이런 죄 지은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다 가져옵니다. 자, 인싸움은 민수기 내용이 결정체입니다. 인구조사할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싸움에 나갈 자를 택했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정말 모든 지파에 1,000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을 다 계수했는데 이제 싸우는 거죠. 또 한 가지 나팔 사용입니다. 뭐 크게 불면 어떻게 하고 작게 불면 어떻게 하고 짧게 불면 어떻게 하고 근데 나팔 갖고 이제 신호를 한 거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 보장입니다. 500분의 1은 제사장, 50분의 1은 레위인들. 그 내용이 다 나오죠. 그리고 정결케 하는 물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7일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다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참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름답습니다. 왜 싸워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왜 죽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안 나간 사람들에게 왜 나눠줘야 됩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참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끼어들면요, 다 취해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게 상처받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 이 종들에 나와 있잖아요. 49절 한번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다 종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최고로 낫습니다. 자, 정림이 교훈입니다. 정당한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위하여 싸움입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무기가 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앨 거는 빨리 없애고 좀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부를 때 곧 쫓아가지요. 그 로마 사람들은 겨울에는 큰 장막을 쳐놓고 훈련이 쉬는 경우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소 훈련은 2배로 무겁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평소 훈련을 2배로 무겁게 늘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 연습을 해야지 전쟁에 나가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지 여기서 안 되는데 뭐 거기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의 병사로서 의의 도구로서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죽는 것은 범죄에서 죽는 것이지 순종하는 자는 아무리 위험해도 죽지 않습니다. 5 왕과의 싸움에서 한 명도 거리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전에는요 24,000명 죽고 불뱀에 물려서 죽고 고라의 자손 그거 한다고 대들다가 14,700명입니까 죽고 이들이 죽은 거는요 다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적이 공격해와서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우리도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사실 나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적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이들이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다섯 왕과 싸웠는데도. 근데 이들은 언제 죽었습니까? 편안하게 앉아가 불평하고 있을 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취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과 간음할 때 이렇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는 사실은 환경이기도 하지만 더 힘든 거는 환경보다는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움은 대적과의 싸움인가 동시에 우리 안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지, 자신과 승리 이후에 순종해야 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싸우는 내용이고 9절에서 54절은 뭡니까? 승리한 걸 갖고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더 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로마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정말 로마는 초기에는 로마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근데요,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되고부터는요, 누굴 닮아가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를 닮아갑니다. 오늘날 교황은요, 황제를 닮은 겁니다. 여러분, 교황이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다 황제처럼 행하지. 옛날 황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황제를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덕스럽고 그렇게 칭찬받던 교회가 이 로마 제국 쇠망사 마지막에 가보면 교회도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가 멸망한 데는. 늘 싸우니까. 이 황제와 저 교황이 두 명이 됐다가 교황이 타락해가지고 막 죽이고 막 권력을 유지하려고 주교들이 싸우고. 누굴 닮아야 되는가? 그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 잘하고 버리면 되는 겁니다. 늘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죠? 9절까지 8절까지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9절부터 복종할 게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될 때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평안하고 기도 응답 다 되고 이럴 때가 사실은 더 어려운 겁니다. 이때는 뭡니까? 9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 주의 말씀 귀를 기울이고 나눌 거 빨리 나누고 내 죄 빨리 용서 구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는 거 다 정결케 노력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서 있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잃어버릴까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주님 발견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발견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못 볼까봐 제일 두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런 경우에도 승리, 저런 경우에도 승리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